오늘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목사님이신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외롭대요. 외로워서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강이 좋지 않고, 두 번째 웃음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들의 특징은 계속 창문 너머를 응시하면서 오지도 않는 누군가를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다립니까? 하면 아들, 또 딸,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척. 근데 1년이 가도 절대로 오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쓸쓸하게 죽음이 먼저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은 모두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기다림이에요. 또 식당에서 밥이 나올 때까지 밥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숙하고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청춘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기다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는 승리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도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기를 기다려요. 마음이 상처받고 병든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포로되거나 갇힌 분들은 노임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슬픈 자들은 기쁨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옷 입혀주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림, 모든 인생의 여정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때 이 기다림에 승리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오히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인색해졌어요. 그러니까 멋이 없어요. 낭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나누어요.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있을 때보다 보고 싶을 때가 더 간절하죠. 무언가를 가졌을 때보다 갖고 싶을 때가 더 간절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을 잃고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게 돼요.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50년, 100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많이 베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안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한 10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생명으로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든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가루가 다 떨어져 가서 곡식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부유함을 기다렸는데 부유함은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먼저 그 남은 것으로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의지했더니 그 삶 가운데 부유함이 왔어요.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옆으로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한 분이 간절히 기다려요. 물이 움직일 때 기력은 없지만 누가 나를 저기에 먼저 넣어줘서 내가 치유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뭘 원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때 그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오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로된 자는 노임 받을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들은 해방의 날을 기다립니다.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임을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려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기다려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치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때 구원도, 갇힘에서 노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가 주님 기다리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온통 기다림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기자가 뭘 기다립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 간절한 바람.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초점은 기다림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시작돼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왜 주목하느냐? 저분은 올라가신 방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의 오시옵소서. 신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무진장 기다리는 거, 아무런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예전에 없던 인생,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본성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진장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의 일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가장 충직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아, 그 종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85세가 됐어요. 그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부분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지금도 이어져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도 싸워요. 아브라함은 잠깐 실패했습니다, 기다림에. 근데 그 후유증을 온 세계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인생도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1년, 2년 아닙니다. 120년의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왜 길게 가져가시냐면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만드는 방주나 노아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말도 듣지 않고 방주의 망치, 대패질, 톱으로 나무를 서는 소리를 듣고도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고 40일 동안 12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래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다림, 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노아는 버티고 견뎌야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를 얘기합니다. 대림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림절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탄을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교회록으로 보면 이 대림절 기간이, 교회록으로는 대림절 오늘이 이스라엘 보면, 절기로 보면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새해가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새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기다림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기다림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림에 실패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안식이 뭐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내가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는 주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를 고쳐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맞으면 때리면 맞으시고 가두면 갇히시고 그리고 물으면 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이전의 능력이라면 그 대적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반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반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실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견딤과 버팀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루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더디 응답되니까 초조함이 생깁니다. 조급증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하나님 빨리 응답돼. 조급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힘들어서 이 생활이 너무 지쳐서 낙심됩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 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룹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롱 서퍼링을 합니다. 오랜 고통이에요. 롱, 긴 서퍼링, 고통.
참는 거는 긴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봄은 기다리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기다리면 옵니다. 파수꾼이 그 추위 가운데 빨리 왔으면 그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왜 더딘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곤모술수로 꾀로 쉽게 뭘 성취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림의 뿌리입니다. 인내 없는 기다림 없어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회복,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기다림은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성숙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복이 돼요. 미성숙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미성숙이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개도 기다립니다.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성숙해질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